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절은 11장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 사역의 장소는 이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가는 길 위의 사역과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이 세 지역으로 나누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읽겠습니다. 그 중에서 성전 전결 사역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지난 10장에서 섬김의 도를 가르치시고 이제 겸손한 행동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1.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밧베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셔서 평소 과묵하신데 이제 그 근처 마을에 계시면서 맞은편 마을로 두 사람의 제자를 보내십니다. 이르시되 너희의 맞은편 마을로 가서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런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해서 갑니다. 자,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가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 하려고 하느냐 하매 6.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은 맞은편 마을에 가보지 않으셨는데도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베어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또 주인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도 다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처음 보는 주인에게 물었을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허락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은 주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적 권세와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그런데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면 흰 말을 타고 화려하게 개선 장군처럼 입성을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요즘 김정일도 흰말을 타고 그 딸내미마저도 흰말을 타고 다니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면 더욱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지만 겸손하셔서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 애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는 초라하고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귀가 상징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메시아적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지만 그 권능을 드러내어 자랑하기보다 그 권능과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데 사용하시고 겸손의 모습을 보이는데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이 새끼 나귀에 자신들의 겉옷을 깔아 놓은 것과 또 8a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카펫으로 깔아 놓은 것은 바로 왕의 즉위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우리의 그 구약에 약속된 왕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지만 우리를 지배하고 착취하고 군림하며 힘자랑하는 왕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과 힘을 우리를 위해서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겸손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목적은 분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범죄한 인간이 근본 고통당하고 탄식하는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의 길을 가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이는 그 당시 예루살렘의 유월절 행사에 참석했던 군중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는 완전히 상반되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힘있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메시아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 땅에 강력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등극하기를 열렬히 기대하며 환영하고 외쳤습니다. 8절 하반부 또 다른 이들이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그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지르 이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하나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그 많은 군중들이 열광의 도가니로 지금 막 넘쳐난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100만에서 260만까지로 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요한복음 11장에서 보면 며칠 전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경 가자 하면서 엄청난 군중들이 모여들어서 소요라도 날 만큼 대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로마 군인들은 반란이라고 진압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환호하고 소리 지르는데 창과 칼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했던 로마 군인들이 왔지만 막상 그걸 보니까 예수님의 행렬이 전혀 위풍당당한 왕의 개선장군의 모습이 아니고 웃기는 것입니다. 웬 남자가 말도 아니고 나귀인데 나귀 중에서도 조그마한 새끼 나귀를 타고 허접하게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들고 흔들며 소리 지르고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병사들은 이 열광하는 무리들을 보고 긴장하는 게 아니라 역시 힘없는 약소국 민족은 진짜 별 볼 일 없구나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로마 군인들도 함께 구경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잡혀 십자가에 달려서 골고다로 가실 때 로마 군인들에게 고문 당하시고 채찍을 맞지 않으셨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네가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고 그런데 겨우 나귀 새끼 타고 입성을 해? 그래 우리가 왕 대접해 줄게 하면서 가시말관을 씌우고 홍포를 씌우고 희롱하며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초라하게 입성을 하셨습니까? 좀 더 거창하게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셨음을 각인시키고 더 멋지게 준비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말씀을 이루시고자 말씀대로 초라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의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서 호산나는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으로 save us now 지금 당장 구원해 주소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는 종려나무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려주의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려나무는 유월절과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있는 것은 짓고 세우고 건설하는 초막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왜 유대 군중들이 정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냐는 것입니다. BC 164년 시리아의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4명의 장군들이 4제국을 분할 통치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시리아의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성전에 들어와서 돼지 퓨를 뿌리고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안 먹으면 막 다 죽이고 성전을 심각하게 더럽혔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인 마카비가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이방 시리아를 몰아내고 이제 마카비 왕조로 독립국가를 건설하지 않습니까? 이때 그래서 그때를 기념하기 위해서 한우카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수전절로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마카비 왕조를 상징하는 문양이 바로 이 종려나무라는 것입니다. 지금 군중들은 그때 혁명을 일으켜서 독립했던 것을 꿈꾸면서 종려나무를 열렬히 지금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군중들은 마카비 왕조에서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자주 독립을 하고 성전을 청결케 했던 것처럼 이방 로마인들을 물리치고 그 정치적인 독립, 군사적인 독립을 지금 당장 이루소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온전한 구속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입성을 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환호하는 군중들의 심리는 지금 당장 우리가 원하는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어주소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함에 됨과 동시에 이제는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못 박게 하소서 하는 군중들로 돌변을 하며 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나오셔서 베다니로 가셔서 주무십니다. 10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에 가시니라. 예수님은 백성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내가 만든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백성들이 대망하고 있는 메시아 나라는 복음적이지도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단순히 자기들 마음속의 바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은 호산나 외치지만 예수님은 변두리 베다니로 물러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만든 예수님 또한 우리가 만든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고 진짜 예수님께서 소개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근원적인 죄악과 존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중심의 왕이 되셔서 통치를 해주실 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는 것입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계셔서 그분의 통치함을 받는 천국 백성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나의 삶의 중심에 있고 예수님은 나의 삶의 변두리에 계시다가 내가 필요로 할 때 알라딘의 램프의 지니처럼 도우미로 짠하고 나타나는 분이 예수님이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예배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12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아마 베다니는 나사로의
집이지 않겠습니까? 그곳에서 머무신 것 같습니다. 이튿날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감람산을 거쳐서 성전으로 들어가시고자 하는데 그때쯤에는 이제 시장기가 생기는 때인 것 같습니다. 13.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갔다가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니라 지난번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다뤘듯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먼저 나고 잎사귀가 나중에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잎사귀가 나 있는 것은 열매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보통 6, 7월에 이제 가장 많은 열매가 맺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3월, 5월 초에 이른 열매가 맺기도 하고 늦은 열매는 또 9월, 10월에 수확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실 때는 한참 열매를 딸 철은 아니지만 이른 열매를 딸 수 있는 철이었고 잎사귀가 무성하였다는 것은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파괴라고 하는데 이 첫 열매, 파괴가 열리지 않으면 이후 열매도 없고 잎만 무성한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춘궁기에서 이 파괴를 먹는데 단맛은 없지만 향긋한 냄새가 나서 가난한 사람들은 첫 열매가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9장 10절에도 너희 조상들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 봄과 같이 하였거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혹시나 하고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서 보니 전혀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14.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나무가 말라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의 종교 세력들이 이 무화과 나무처럼 잎만 무성하게 되어 있고 속에는 아무 열매가 없는 것을 지금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잎만 번지르한 잎사귀 신앙이 아닌가. 내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 혹시 주님 보시기에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따 드실 무화과 열매가 없는, 그러니까 겉만 번지르한 속에는 아무 열매가 없는 인생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것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18절에도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하셨는데 나는 어떤 나무인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반면에 세상에 붙어 있으면 세상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직 물질에 붙어 있으면 탐욕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정욕에 붙어 있으면 음란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에 붙어 있으면 폭력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자아에 붙어 있으면 가는 것보다 이기심의 열매를 펄펄 흘려보낼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붙어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저절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배우면 우리는 어디에서 무슨 삶을 살든지
기쁘고 즐거운 감사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반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모르면 신앙생활은 무거운 짐이 되고 무거운 율법이 되고 책임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성령께서 도우셔서 갈라디아서 5장에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생각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까 예수님과 친밀하게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제가 오늘 힘듭니다. 예수님 제가 오늘 슬픈 일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과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과 친밀하게 대화하고 교제할 때 예수님께서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해서 능히 극복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전날에도 이제 11절에 보면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이튿날 다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을 둘러보시고 굉장히 예수님은 전날 속이 상하셨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마치 성전과 같은 것입니다. 잎만 무성하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입니다. 이건 성전을 저주한 것입니다. 성전이 왜 이렇게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까? 15.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 사건은 지금 이방인의 뜰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당시 성전의 뜰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유대교를 개종한 이방인들의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의 뜰이 있었고 여인들의 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이방인들의 뜰에서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들을 파는 판매대가 지금 이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6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원래 이 판매대는 이 감람산에 있었는데 이제 아예 성전 안으로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원래 제사를 드리려면은 집에서 흠없고 순전한 양을 저희 예루살렘 성전까지 끌고 와서 잡아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긴 시간 여행하다 보면 양이 다치기도 하고 흠이 생기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곳에 오면 대제사장들이 이제 인스펙션을 하는데 불합격되면 다시 또 그걸 끌고 집에 가서 올 수도 없고 해서 성전에서 배려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깨끗한 양을 저렴하게 저렴한 가격에 사람들에게 처음에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이게 장사가 되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싸게 사다가 비싼 가격으로 마진을 듬뿍 올려서 팔아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에서부터 어렵게 재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제사장들이 그걸 인스펙션 하면서 트집을 잡는 것입니다. 이거 흠이 있고 이게 상했네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주 비싼 가격에 이 독점 판매를 하면서 저기서 사온 것은 다 흠이 있어 보여도 다 합격을 하고 엄청난 그러면서 이익을 남기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반세겔 정도의 성전세를 내야 했지 않습니까? 일반 화폐는 낼 수가 없고 성전 화폐로 이게 환전을 해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하킴이라는 사람이 쓴 이스라엘 환전이라는 책을 보면,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이게 초상이 그려져 있는 것은 당연히 못 드리는 거고, 고대는 사실 이제 무게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돈은 무게가 정확히 1세겔이 안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정교한 기술은 지중해 해상 무역을 한 페니키아인들, 그러니까 두로와 그 시돈 지역에 이 은어,
융통되는 은하가 정확한 무게를 맞출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큰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성전세를 받는 제사장 가문에서 이걸 이용해서 무조건 페니키아 돈만 가져와라. 두로와 시돈 세겔만 받겠다. 이스라엘 세겔은 받지 않겠다. 무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두로 세겔을 구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성전 앞에서 환전을 해주면서 이 환전하는 비율이 원래는 두로 은 1세겔이나 이스라엘 1세겔이나 똑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전세를 받는 이제 화폐를 두로 세겔로 이제 결정을 하면서 환전을 하면 심하면 1대 4. 그러니까 이스라엘 4세겔을 내면 두로 1세겔로 환전을 해주는 정도까지 됐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은 이 막대한 이득금을 가지고 다음에 이제 그 포도원 논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두개파와 대제사장들이 갈릴리 지역의 포도나무 밭을 엄청 사들여서 소작을 주면서 또 소작료를 엄청 뜯어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매매한 이득금 또 환차익으로 얻은 이득금으로 신흥 부자가 된 사두개파들이 전부 갈릴리 땅을 독점하다시피 이렇게 운영을 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강도의 구를로 만들어졌다. 합법적으로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17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며 지금 예수님께서 발칵 뒤집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완전히 시장 돛대기 바닥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강도의 구려를 예수님은 성전을 싹 뒤집었고 청소하심으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심으로 주의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고 되어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들이 강도짓을 했다고 전곡을 찔러 비판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주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것입니까? 18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그들이 충격을 받고 그리고 그 가르침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이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과 이제 증오심이 생기고 죽이고자 합니다. 19 그리고 날이 저물 때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갔지라. 20 그들이 아침에 지날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나무가 마르면 잎부터 그 다음에 가지 이런 순서로 말라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꾸로 뿌리부터 말라버린 것입니다. 제자들이 신기해 하였습니다. 이 뿌리채 마른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성전 전체의 파괴를 상징합니다. AD 70년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철저히 뿌리채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행동화된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이제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으로 바꿔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완성하심으로 이제 뿌리까지 썩은 성전 시대는 끝이 나고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이다. 이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통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처음 하신 사역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